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르쳐서 무명중생이다 그랬거든요. 무명이란 말은 밝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명은 항상 광명과 그렇게 대치가 되는데요. 어둠, 빛과 어둠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라 빛을 가리운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빛을 가리운 상태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는 찬연한 광명의 세계가 있다 그러셨어요. 찬연한 광명의 나라. 그래서 이제 뭐 법성 광명이니 지혜 광명이니 뭐 자비 광명이니 불성 광명이니 불교는 온통 다 빛과 관계 있는 가르침들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왜 무명 중생들이라고 그러셨겠어요? 무명 중생, 무명 번뇌. 그러시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어둠을 걷어내면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명의 세계가 열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광명의 세계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전기를 켜고 그러면 밝음의 세계가 오니까 그냥 이게 광명인가 보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이 세상을 살다가 다 떠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번 달서부터는 이제 우란 분제라는 그런 불가의 중요한 명절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우란 분제는 뭐냐면 이른바 어두운 영혼들, 어둠에 감싸인 영혼들을 밝은 세계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명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잘 아시다시피 목련존자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잖아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이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깨달음의 문을 연 다음에 당연히 자기 엄마 아버지가 어딨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엄마가 악도에 떨어져서 무진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자기가 총력을 다해서 엄마를 제도하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했는데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을 찾아가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죠. 그러니까 너 혼자 공덕으로는 힘들다. 백중날 우란 문제 그래서 생겼는데요. 모든 스님들이 수행을 해서 공덕이 숭한 그날 불보살님과 모든 대중스님께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이 너희 어머니에게 작용을 해서 어머니가 제도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백중을 올리면서 이제 우란 문제가 생겼죠. 어머니가 이제 도리천에 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산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산 자들이 죽은 자들에게 의미로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생 평생 우리가 인생 내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은 견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너희 성품자리를 보라.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정말 자비의 존재, 사랑의 존재, 지혜의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참 저 사람 마음이 따뜻하다. 저 사람 참 마음이 맑은 것 같아. 마음을
보지도 듣지도 만져볼 수도 없는 존재인데도 뭐 마음이 따뜻하다는 둥, 마음이 뭐 막다는 둥, 뭐 마음을 여러 가지 표현해요. 그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마음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육신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가리개, 오온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육신이 감각을 통해서 대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적 영을 통해서 욕망을 일으키는데 그 욕망이 본래 우리의 실상, 본래 모습을, 본래 광명을 가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리개, 오개라고도 말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만약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수행을 하고 마음을 밝게 했는가. 욕망, 유혹이라거나 이런 것을 걷어내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보질 못해요. 근데 부처님은 영원한 광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찬연한 광명 가운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욕망에 가려져 있잖아요. 가려져 있는 건 찬연한 광명에 딱 이렇게 앞서면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영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가. 영혼이 얼마나 탁하고 얼마나 껌껌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법당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가. 내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넘치는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중생을 표현하셨어요. 사바세계 중생들은 불법성, 부처님께 대한 신심은 적고 정말 삿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삿된 것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정법을 믿는 사람은 희소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뜻을 세워도 뭔가 하겠다고 마음을 세워도 결실이 적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뭘 이루겠다 하더라도 그게 결실이 적다는 거예요. 끝끝내 뭔가 꾸준히 몸과 마음을 던져서 결실이 적다. 수명이 다하면 10 중 9은 악도로 갈 수밖에 없다. 부모, 형제, 일가, 권속들이 그를 위해서 폭업을 닦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 얼마나 복업을 닦는 그런 그 마음들이 말이죠. 복업을 닦는 우란 문제도 마찬가지. 이 사바세계는 탐진치의 뿌리를 받고 있으며 그 이외의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불행을 즐겁게 느끼는 사람들, 악심이 많고 재능을 펼치는 사람을 시기질시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증오와 원한을 갖는 수가 많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문책당하는 타야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이죠. 다 누구나가 다 자기 마음 가운데 빛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아상이 강하기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우월함을 표시하는 자를 수용하기를 힘겨워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무명을 모욕받았다고 느끼고
기회를 보아 보복하려 한다. 항상 앞장서는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모욕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어떤 흐름 같은 걸 보면 하나같이 남 잘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꼼꼼하니까 남이 뭐 잘 되면 자기의 어떤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문책당하는 것 같아서 앞장서 가는 사람을 항상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가치관의 차이가 크죠. 후자가 전자에 대해서 느끼는 혐오는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들과 능력 없는 사람들 혐오하는 마음이 100배나 된다고 나와요. 무지한 자와 무명에 감싸인 자, 물질을 앞세우는 자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남 잘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남 잘 되는 사람은 잠깐 박수 쳐줘야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자기가 자기를 밝혀나가고 부처님을 따라 나가고 부처님 찾아 나서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광명의 정도가 달라요. 빛의 정도가. 그러니까 영혼들이 얼마나 밝은가, 나의 어떤 영혼이 얼마나 밝은가. 자기 자신은 잘 모르지만 불보살님과 신장님들, 여러분들 지금 항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러고 저승이라고 하는 세계, 이승 저승 그러잖아요. 저승이라는 세계는 당장 어때요? 염라왕이란 존재가 있잖아요. 안 믿으시죠, 잘? 이 다음에 만나봐야 뭔가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염라왕이 있고 사천왕도 있잖아요. 사천왕, 제석천왕, 무슨 범천왕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듣고 그냥 그런 것이겠지 뭐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승을 딱 등지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왜 뭔가 이루려고 하면 이루는 게 결실이 뭔가 잘 맺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늘이 보기에 하늘은 스스로 너무 잘 도우니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취약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걸 꼭 아셔야 될 게 염라왕이 있고 사천왕이 있고 도리천왕이 있고 무슨 도설천왕 대범천왕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거기도 투철한 뭐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철한 그런 조직이 있다는 거죠. 이른바 말하면 여기식으로 말한다면 나라죠, 나라. 여기도 나라잖아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도 뭔가 아니 왕이 있다는 건 정치 조직이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도 여기서도 계속 공부를 시키는 것처럼 우린 영원으로 뭔가 진보돼 나가야 되는 너무 어둠에 가득 차니까 문명을 걷어내는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도 어떤 스타일이건 간에 무슨 우리가 여기도 종교라는 게 있고 세속의 어떤 차원이 있는 것처럼 더 높은 차원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거기도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도 종교 조직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거기도 정치 조직이 있고요. 거기도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지고 이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을 사는 존재들은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연마하는가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통찰력이 깊은가. 우리가 진리 그런 말 써요. 진리란 말은 진실 하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진리의 뭔가 아니 그 하나가 되는 마음, 진실을 아는 자들은 뭔가 아니 사랑이란 말을 진실을 왜 탐구해요? 진실에서 나오는 힘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진리를 얼마나 터득했는가. 진리는 뭐라 하나니까 무한이거든요. 사랑도 무한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한 중생들은 성불하기 전까지 진리를 끊임없이 자기 것으로 하려고 몸과 마음을 다합니다.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은 법화에 나온 대로 완전과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정진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백호상강을 열어서 우주를 굽어보니까 무량한 존재들이 다 성불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기서도 우리가 부처님 말씀 진리를 생활하자 이러지만 뭔가 아니 에이 이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점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죠. 부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존재다라는 걸 나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노력하죠. 그 모르는 사람들, 무명중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뭔가 앞날에 내가 뭔가 뜻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겠다. 뭘 아는 친구들, 철이 났다 그럴까요? 아는 친구들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마음이 있죠. 이 우주의 도리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무명중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 달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모르니까.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중생들이 전부가 다 진리를 그 생활 자체로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생활화. 그 안타까운 게 무명중생. 우린 전부 다 무명중생이니까. 그저 탐진지 삼독의 뿌리를 받고 어두운 중생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나오셔서도 중요한 게 여기도 급수가 많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승을 살다가 저승을 가게 되면 스륵 가버리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뭐 대수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사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승에 가게 되면 뭐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여기서 노력했던 갈고 닦았던 능력이 그대로 전부 다 저승에 가서 써먹을 수 있어요. 지혜광명, 자비광명. 그게 여벌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여기서도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여기서도 뭐라 과거생에 자기가 지은 업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봐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어때요? 학교 다니면서 보면 1등, 2등, 3등이다.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그냥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잖아요. 그 다음 급. 변화가 별로 없어요. 전생에 갈고 닦은 그런 그 업 같은 게, 그 뭐 직업, 뭐 학업 이러잖아요. 그게 다 말이죠. 여러분이, 우린 영혼을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경전마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너희들은 영원한 진리 그 자체, 성불할 때까지 계속 정진해야만 되고 진리를 생활해야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승을 살다 저승을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갈고 닦은 게 다 소용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앞으로 미래가 좋지. 내가 게으르고 나타하면 나의 앞날이 별 볼일 없지. 이걸 아는 자들은 뭔가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하죠. 당연히.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갈고 닦은 게 그대로 갑니다. 성적표가 그대로 가요. 저승이 별다른 세상이 아니라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간 세상이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뭔가 아니 대통령이 있고 무슨 국무총리가 있고 나라 시스템이 있고 뭐 직업들이 있죠. 저승에도 직업이 다 있어요. 각양각색의 직업이 있고 거기도 종교가 있어요. 성불하기 전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차원이 다르죠. 여기는 3차원이지만 4차원 이상의 세계에서도 철두철미한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승에 대한 영혼의 세계에 대한 공부가 잘 안 됐으니까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 모르니까. 하늘나라에도 음악가가 있어요. 하늘나라에도 뭐라? 네, 아름다운 조각가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이 불가사리라는 어떤 그런 바닷가염 있죠? 불가사리 뭐 별로 먹지도 않고 그냥 버리고 그러지만 살아있는 불가사리를 끄트머리를 잘라놓으면요. 그게 조금 있다가 점점 커가지고 똑같은 불가사리가 돼요. 부분과 전체가 하나다. 화엄에 나온 대로 일미진용 함시방이다. 한 티끌 가운데 우주 시방 3세가 들어있다. 일미진용 함시방이다. 이런 개념을 과학에서는 프랙틀이라고, 프랙션. 이른바 말하면 티끌과 부분과 전체는 하나다. 그럼 여러분이 이 지구에 사는 우리 사바세계 시스템, 여러분 지옥에도 나라가 있어요. 지옥에도 뭐죠? 지옥의 왕이 있잖아요. 지옥의 왕이 있어요. 악독기왕 이런 게, 무독기왕 다 있어요. 경전에 보면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벼슬의 별하별, 뭐 호법선신이, 뭐 천룡팔부 신장이니 무슨 뭐 별하별 존재 이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게 무슨 쓸데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도 말이죠. 나라가 있어요. 아기들의 나라, 축생들의 나라, 동물들의 나라가 있잖아요. 개미들 가운데도 왕개미가 있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벌들의 나라도 왕벌이 있는 것처럼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네, 부분과 전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지구의 어떤 그런 어떤 삶의 모든 제도 같은 게 여긴 3차원적인 시스템이지만 우리보다 더 고급스러운 차원의 고급스러운 머리와 고급스러운 마음과 고급스러운 지능을 가진 자들의 또 다른 어떤 천왕, 우리 천당 극락 이런 그런 게 다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도 직업이 엄정합니다. 거기도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거든요. 욕계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욕계는 욕심중생이란 말인데 아주 중요한 게 욕심 가운데 가장 무섭고도 중요한 욕심이 성욕이에요. 그래서 욕계 넘어서 색계가 있고 색계 넘어 무색계가 있는데 그러면 욕계는 뭐예요? 저승에가 남녀가 있습니다. 여기도 남녀가 만나서 아들 딸 낳죠. 저승가도 저승에도 결혼이 있어요. 저승에도 결혼이 있습니다. 그들 어떻게 남녀가 만나냐? 마음으로 하니까, 이 마음이 통하니까. 하늘나라에도 결혼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죠? 여기도 부부가 불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게, 저승에서도요, 무섭게 복수를 합니다. 잔혹할 정도. 여기는 그죠? 여기는 말이죠. 이게 참 무서운 게 지옥에 같은 설명 들어보면 아시죠? 지옥에는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목숨이 육신이 있어요. 그러면 100만 명을 죽인 사람이 1000만 명을 죽인 사람이건 한간에 한 번 살상한 사람은 그냥 벌을 줘도 사형 이름 끝쳐요. 한 번 사형하는 것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100명을 죽인 사람하고 1명을 죽인 사람하고 죄의 경쟁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한 번 끊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의 본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린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부처님이란 존재,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다. 근데 다만 무명으로 덮어 씌워져가지고 자기가 부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니? 여기서 살다 저승을 가게 되면요. 저승을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자기가 처절하게 원한을 지닌 사람을 찾아갑니다. 잔혹할 정도로 복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한 사람은 또. 그럼 당연하겠죠? 여기도 뭔가 둘 사이에 둘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하잖아요. 저승에도 판관들이 있어요. 천조판관이. 저승에 여기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있죠? 분명히 말씀해 저승에 가면 말씀이죠. 여기하고 시스템은 좀 다르지만은 똑같이 모든 걸 가름하는 제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삶을 두려워해야 될 게 여기서 어떻게 사는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 얘기가 달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승에까지 가서 원수를 갚고 원한을 갚고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불교 공부를 그저 일요일 날 법회 나오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한다 하더라도
공부를 별로 안 하니까 저승의 구조라거나 영혼의 시스템에서 전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한 번 듣고 말아버리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네. 우리가 진리의 당체가 되고 이른바 진리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신, 법성 이렇게죠. 법성광명. 그러니까 저승에서도 당연히 뭐라 여기도 법을 연모한 사람이 판관이 되는 것처럼 저승에 가게 되면 우주법, 부처님법, 영혼의 법에 대해서 공부가 해박한 사람들이 뭔가 하니 저승의 판관 노릇을 해요. 염라대왕이란 존재도 뭐라 재판을 하는 존재 아닙니까? 사천왕이 왜 필요해요? 도리천왕이 왜 필요하고 제석천왕이 왜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니까 존재를 필요하니까. 이 우주는요 전부 무량한 존재들이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법당에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공부하는 게 이게 그저 그냥 뭐 단순한 일이 아니세요. 여기서 함부로 살고 하면 여기서도 고통스럽지만 저승에 가서도 뭔가 하니 별 볼 일이 없어요. 여기서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뭔가 승화되잖아요. 그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정진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뭐 천당도 우린 뭐라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에서 33천 있거든요. 천당도 다 급수가 다 달라요. 그리고 지옥, 악이, 축생 다 다르죠. 아수라, 인간 이렇게. 저승에 가서도 결혼하고 저승에서도 뭔가 하니 원한을 진 자들과 여기 원한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세요. 그럼 마음 가운데는 원한을 다 씻고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 가운데 원한을 지닌 사람, 원망한 사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대구에서 어느 중학교 다닌 학생이 일진하는 친구들한테 너무나 많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유서를 쓰고 자살했어요.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귀신이 있다면 너를 가만히 안 둘 거야. 네. 만약에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 아까 나왔죠? 뭔가 일을 도모해도 결실이 맺어지기 힘들다. 왜냐하면 뭘 이루려고 하면 너 가만 안 둬. 내가 계속 방해할 거야. 그런 존재들도 어마무시하게 말아. 왜냐? 한 생만 산 게 아니니까. 닭업생내라는 말 쓰잖아요. 가뜩이나 나의 어떤 그런 뭔가 결단력이랄까 의지랄까 이게 박약한데 또 방해까지 받으면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결실을 맺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백절불굴이니 뭐 칠전팔기니 이런 존재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연망 정도에 따라서 빛이 나는 정도가 다 달라요. 라이트의 광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광도가 다 달라요. 그게 제대로 뭔가 일을 이루지 못한 사람, 결실이 없는 사람들은 우선 자신의 의지가 나약하고 공부하는데도 취약하고 그리고 과거생에 살아오면서도 누구에게 원망을 많이 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승을 등지고 난 다음에도 별로 긍정적인 마음을 안 가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로 중요한 게 여기서 돌아가시면 마음은 그대로 가져가요. 육신은 여기다 놔두는 거니까 헛개비니까. 마음은 그대로 가져가니까 저승 가면요. 여러분들이 원한을 맺은 사람이 먼저 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정말로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데 내가 죽으면 한번 그 친구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런 마음 혹시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 친구 정말 못되게 울었는데 내가 한번 그 친구 어디 있는지 찾아볼 거야.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저승에 먼저 갔다. 근데 여러분이 저승에 들어왔다. 는 그런 소식을 안다면 그 친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경전에 다 나오는 거니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무명으로 덮여 있다는 게 뭐냐면 지혜롭지 못하니까.
사바세계에서 각양각색의 부정적인 마음들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말 속에 뭐라?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에 뭐라? 음색이라고 하죠. 음색. 음에도 마음이 들어있어요. 음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상대방을 딱 대면요. 마음이 다 그 사람의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연마하고 마음을 갈고 닦았고 착하고 공덕을 짓고 사랑의 마음과 지혜의 마음 다 드러나요. 100,000,000% 전부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야지 우주를 어디 가서 어디를 보내서 살게 할까. 이게 한 세상 어떻게 살았나. 여기 재판하더라도 막 속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런 게, 저승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우주 법 따라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법이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이 불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어떤 세척 정도랄까, 공덕의 정도, 지혜 정도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요. 유관, 영안, 해안, 뭐 천안, 뭐 제가 많이 말씀해요. 유관, 천안, 해안. 눈이 다 다른 것처럼 마음의 깊이와 지혜 정도 따라서, 네, 지혜 정도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요. 그 지혜의 정도, 사랑의 정도, 베푸름의 정도에 따라서, 그런 정도에 따라서 갈 길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좋은 길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좀 끌려가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베풀었는가, 얼마나 연말했는가, 우주의 법 착하게 살았는가, 정말 얼마나 지혜를 닦았는가, 얼마나 남에게 베풀었는가. 정말로 여러분요 꼭 생각하실 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베풀었던가. 네, 그런 것도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수월수월하게 뭔가 일이 잘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다. 빚을 갚아야지 그 다음에 내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뭔가 밑빠진 독처럼 자꾸만 뭔가 이렇게 새 나가는. 그러니까 아까도 프랙탈이라는 그 한번 저 뭐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 프랙탈이라는 이론을 때려보세요. 망골로 유명한 만델로브라는 그 학자가 이 광활한 우주는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프랙탈, 즉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눈이 내리잖아요. 눈의 모양이 얼마나 예뻐요. 어떻게 하늘에서 눈을 만들어서 그 예쁜 모양으로 내려보내는가. 이 우주는 전부 다 법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스템, 우리가 사는 시스템이 이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차원은 더 아름다운 나라가 있겠죠. 천국, 하늘나라, 불국토. 그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불교를 이른바 정법이라고 그러죠. 정법으로 완전히 무장한 나라, 무장한 불국토. 그 다음에 그 나라 뭐가 유통된다? 그 나라 뭐라? 이른바 말하면 법신불이 법신불.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사랑 그 자체 존재, 자비심 그 자체 존재. 사랑의 존재면 남에게 베풀기 힘들어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해. 나의 욕심만 차리지. 탐진지 삼독심. 그러니까 여기 어떤 시스템이 우리가 이 승을 등져도 저승에 가도, 네, 우리보다는 훨씬 지혜롭고 사랑이 투철한 존재들이지만, 당장 아까 말씀드린 사천왕천 있잖아요. 사천왕이 지구를 전부 다스리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호법 선신이나 신장님이나 이런 얘기, 천룡팔부 신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신장. 천룡팔부 신장. 연부를 지나는 8대 금강 성현이요. 경전에 쫙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장 기도할 때 다 나오잖아요. 오늘 또 아미타부처님. 거기 또 아미타부처님들 극락국토라고 그래요. 극락국.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미타 같은 어원이에요. 다 광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둘이 하나로 이렇게 잘 융합이 되는 사람들. 나와 남이 손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면 더 힘이 강해지잖아요. 세 사람이 하면 더 강하고 혼자 고립된 사람은 질 수밖에 없죠.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상으로 자꾸만 자기만 옳다고 그러니까 나와 남의 어떤 장벽이 닫혀버린, 장벽이 딱 막혀버린 것 같아요. 스스로 어둠 속에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지옥이라는 걸 너무 무섭고 겁나게 생각할 것 없이 그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자기 장벽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주에 봐.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냥 공부를 끝내고 그냥 그런 거. 그리고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한 주일 살고 또 업만 대단히 쌓고. 여러분이 하나도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으실 이유가 여기서 여러분이 얼마나 갈고 닦았느냐가 그대로 그냥 우린 100년 사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 스르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아나 그게 겁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나 얼마나 선한 일에 많이 내가 베풀고 펼쳤는가 얼마나 이 우주에 대한 법을 연마했던가 그런 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안 했으니까 두려운 거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멸사봉공하고 이른바 부처님께서 신심이란 다리와 헌신이란 다리가 두 발이 돼가지고 너희들 영혼으로 왔나 신심투철하면 신심은 믿음이잖아요. 부처님이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시기. 여기 탱화 있죠 탱화. 부처님 계시고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뒤에 탱화 보면 형이 뭐 이렇게 상이 많잖아요. 전부 다 존재하는 분들이에요. 팔대보살 뭐 전부 다 모든 신장인들 다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 다 실제 존재하는 경전에 나온 존재들 그대로 새긴 겁니다. 네. 여러분들 몸 가운데도 뭐야? 수백 쪽의 생명체가 삽니다. 뭐가? 유익균, 유해균이. 그래서 만약에 마음을 잘못 쓰면 되죠? 유해균이 득세래요. 왜냐하면 선과 악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무량한 생명체가 있어요. 세포들도 수십조지만 드레만 하더라도 뭐 1000억 개 이상의 뉴런이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만 하더라도 우주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포 하나에 뭐라 들어있는 유전자가 뭐라 30억 쌍 이상이니까 마이크로 세계인 유전자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지구 인구만큼 그 넘는 존재들이 유전자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의 유전자 속에 정말 미세한 그 유전자는 또 뭐로 돼 있겠어요? 전자에서 뭐 타키온, 코크니, 글루온이 해가지고 또 말도 못하는 미립자로 돼 있다니까요. 그 밑엔 제가 그런 걸 이렇게 설명해 드리거든요.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예요. 근데 더 작은 걸 보고 싶어 하죠 인간들이. 작은 걸 보려고 하면 현미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현미경으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봐요. 더 밑에 더 아래 단위를 계속 보려고 현미경 전자현미경 또 만들어요. 전자현미경보다 더 양자 전부 다 점점 미세한 걸 보려고. 그럼 계속 미세한 걸 보려고 계속 나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보일 것 같아요? 허공이 허공. 근데 우린 덩어리밖에 못 보잖아요. 마음을 못 보잖아요. 그게 문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그 기준이 있어야 다 보시바라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가. 재물뿐만 아니라 법보시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가. 재물보시 법보시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마음으로 안아드렸는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인욕바라밀 우린 당연히 이 세상을 살면서요 정말 누가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더라도 참아야 돼. 왜냐 이게 업장이니까 업장소이니까.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거기도 지혜가 나오죠. 육바라밀 뭐 사성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 다 과거의 진대로 받는 거지 지금 잘 살아야지 미래가 좋은 거야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사성제 8정도 육바라밀 12년 삼법인 기본 교리만이라도 철저히 알고 하면요 이 우주가 그냥 건성건성 살 세상이 아니에요. 왜냐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니까. 왜냐 진리는 영원하니까 진실은 영원하고 진실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위대한 선지식들이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자비의 마음을 써라. 지혜를 닦아라. 그럼 여기서 죽으면 그럼 끝나겠어요?
사랑의 마음을 갈고 닦은 자비심이 가득한 사람,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저승에 가서 또다시 잘 써먹는 거예요. 저승엔 여기보다 훨씬 더 철두철미한 어떤 그런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건 지혜와 자비, 정말 사랑과 지혜, 그것을 정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지상엔 또 뭐라,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하늘나라 갔다 그래서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그만큼 책임, 헌신과 봉사, 신심이 부족한, 신심이 나른데 우리 인간들보다 뛰어난 존재들이 믿으니까, 하늘나라를 믿고 정진했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데 가서 띵까띵까 놀라고 와요? 영원한 천당? 에이, 그 존재들은 이 우주를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제도하려고 여기도 지금 천당에서 내려온 사람이 계세요. 꼭 무슨 천당에서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뜻이 아니라 중생 제도하려고 곳곳마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불어 내려와요. 불어 내려와서 일부러 내려와서 어리석은 중생들 제도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왕개미가 있고 왕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우주는 프랙탈이라는 이유가 정말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을 살다가 오늘 제 말씀 듣고 집에 가시면요, 아내 손을 잡고 미안하이 이래. 남편 손을 잡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지 않으면 저승 가서 또 싸웁니다. 분명히 말씀. 부부간의 불화, 친지간의 불화, 원한을 지고 하면요, 저승 가서도 또 싸워요. 왜냐? 여기는 이렇게 덩어리 가져 있으니까 뭔가 그래도 여보 내가 잘못해서 여보 내가 미안해 이러면 그래도 풀어질 수가 있죠. 근데 저승에 딱 가게 되면 풀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과 마음의 존재니까 원수같이 싸웁니다. 복수가 너무 잔인해져요. 그래서 이제 육계에서 색계로 진보돼 가야 되니까 육계의 천인들은 뭐냐면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죠. 젊을 때는 섹스라는 게 정말 생명을 이어가야 되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 보고 그러면 어때요? 그 젊을 때 이제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또 여기는 애들을 안 낳는다고 요즘에 난리지만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하늘에 산 사람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지만은 점점 그 차원으로 진화하면 그 다음에 육신이 없어져 버리고 남자 여자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무색계, 색계 이렇게 나오다. 경전에 나온 대로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남자 여자가 만났어요. 근데 남자는 아니면 여자는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위선적으로 사랑해요. 근데 만난 사람 이쪽에서는 헌신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저쪽은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똑같은 불에서 하나는 천당으로 가지만 하나는 지옥으로 와버립니다. 두 부부가 만나 사는데도 이게 처절히 달라요. 헌신적으로 하나는 사랑하는데 하나는 전혀 위선적으로 가증하게. 그럼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천당 갑니다. 천당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아내가 없는 거예요. 천당 가서 남편이 아무리 찾아봐도 아내가 아무리 찾아도 지옥 가 있는데도 그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민사 형사상의 어떤 그런 쟁송이 많죠. 근데 저승에 가도 여기와 똑같이 하늘나라 사람도 아직 성불하지 않고 이기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도 민사상, 형사상, 가정상 재판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그죠? 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스륵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저 세상 가서도 이 세상의 연장선상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100천만 %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라에 가고 천당이라거나 극락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완전히 찾아들겠죠. 이기성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데는 완전히 지옥 같은 데는 싸움판만 난리가 나. 죽이고 살리고. 화탕지옥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죄를 너무나 많이 졌으니까 뭔가 하니 영혼을 어떻게 하니 부글부글 끓는 콜타르 같은 펄펄 끓는 물이 아니에요. 샘물 같은 데 집어넣었다가 바람이 슥 한번 불면 또 살아난대요. 생명의 바람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참 생명. 육신은 한 번 살면 죽지만 우리의 참 생명, 정말 본질적인 생명, 참 생명은 부처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면 그 지옥 중생을 죄 달라고 화탕적에 집어넣었다 그렇다면 집어넣으면 죽죠? 그러면 또 바람이 옵니다. 흑풍이 불어와서 또 생명을 살게 해요. 처절하게 고생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천사 같은 사람이 곳곳마다에 살아요. 하늘나라에서 파견돼 가지고 중생 제도하려고 온 그런 사람들 수태 많습니다. 또 다른 하늘 또 다른 하늘. 이 광활한 우주는 승화되면 승화될수록 나는 공덕을 짓는 존재가 돼야 된다. 나는 지혜를 닦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걸 골수에 사무쳐서 알기 때문에 그들은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헌신과 몸과 마음을 다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신심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요. 하늘나라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우주에 대한 사랑, 우주에 대한 봉사. 아까 말씀드린 사천왕, 범천왕, 하늘나라에 행정가가 있어요. 하늘나라 법률가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도 법회가 있고 목회가 있고 설교가 있어요. 다 있어요. 왜냐? 거기도 공부시켜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시간이 다 갔으니까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음이 한결같지 못해요.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내가 노력하고 하죠. 그러면 고급스러운 고급 차원의 어떤 그런 영혼이 여러분 도와줍니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노력하다가 뭐 좀 잘 되죠? 아휴 힘들다. 이러면 질 낮은 영혼이 또 붙습니다. 자기 마음 따라서 여러분들을 가호하는 영혼의 질이 달라져요. 배우령이 달라집니다. 영인들이 변해요. 계속 정진하고 끊임없이 정진할 때 여러분을 가호하는 배우령 훌륭한 영혼들이 계속 도와줍니다. 그렇지 못하면 악령들이, 내가 악한 마음을 쓰면 악령들이 붙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선령들이 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 죽으면 전과 이승을 살 때 똑같은 사람이고 다만 뭐라 다른 세상으로 옮긴 것뿐이고 영혼만이 옮겨간 겁니다. 육신은 놔두고 전과 똑같은 차원으로 가버려요. 그럼 죽으면 뭐라?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닌데 뭔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두렵죠. 사바sek에서 별로 의미 있게 살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발 인생 자체를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사랑으로 끊임없이 연마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화시켜가면 죽음이 절대로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갈고 닦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 이승에도 감각이 있는 것처럼 저승에도 영적인 존재들도 투철한 감각.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각의 수백 배 승화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해도도 높고 의지력도 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정말로 여러분 사바세계 갈고 닦은 모든 것대로 이제 전부 다 정리돼서 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허공계는요 부처님 말씀대로 무량한 존재들이 정말 무량한 그렇죠? 우리 선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배들이 착한 선배들이 많아요. 그러면 후배들이 좀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선배들이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우주의 법 따라서 진리 따라 사랑의 마음으로 노력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요. 허공계 무량한 선신과 세속말로 하면 다른 종의 말 천사들, 선신들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려고 발벗고집 나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꼭 당부드릴게요.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꾸준히 살아보세요. 인생의 진짜 말씀인 거예요. 인생의 어떤 시점에 서가지고 그래도 내가 뭐 나쁘게 살진 않았어.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그 선에 서서 한번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그땐 정말 누가 도와준 것 같아. 야, 정말 누가 이거 도와준 거 아니야. 보이지 않는 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말 맞다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라 경제를 좌우한다고 하는 것처럼 네, 정말로 세월이 지나서 어떤 그런 나의 경지 60대 70대 이렇게 어떤 경지에 올라 있을 때 지나온 날을 이렇게 지나보면은 어떤 영감이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나를 도와준 게 분명하다. 뭔가 하여간에 누가 날 도와주고 있구나. 그런 걸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꼭 말씀했는데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더 느낌이 생생하게 되죠. 기도하는 마음은 하늘은 스스로도 잘 돕기 때문에 그 얘기 다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도 날 돕는다. 천호신조.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이요. 왜냐? 우리는 무량겁을 살아왔기 때문에 무량한 어떤 조상들이 중요한 게 있잖아요. 목련존재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졌죠? 목련존재는 아들이에요. 근데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악도에 들어서 아들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목련존재가 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제도하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악도에 가 있건 어디 가 있건 간에 누군가 그들 중에서 인연 있는 존재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정말로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수다하게 많습니다. 영감 어린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랬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걸 체험해 보시려는 분들은 한번 부처님 말씀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지혜의 어떤 세계를 자꾸만 터득해 들어가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생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정말로 보이지 않는 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다 이상에 버리고 가야 돼요. 버리고 싶지 않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베풀면 어때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줘버리고 갈 건데. 아들, 딸들에게 주면 아들, 딸들에게 주는 건 나쁘진 않지만 내가 힘든 대로 아들, 딸 해봤자 카테고리가 좁잖아요. 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느낌이 올 수 있도록 간에 모든 것, 여러 부처님 말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야 된다. 근데 지금 뭔가 버린다고 해서 뭐가 나쁠 게 있느냐. 훌륭한 어불지라고. 그러니까 오늘 꼭 당부드린 것처럼 이제 우란 문제 8월 달인가 해서 매주마다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동안 일요일 날마다 저승의 구조에 대해서 영혼의 세계, 이 우주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거기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걸 매주마다 한 편씩 쭉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란 문제를 좀 잘 보내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로 프랙탈, 이른바 이 우주는 일민중 함시방 티끌 속에 통하는 진리가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사랑과 자비와 지혜로 산 것만큼 그대로 밀려가는 것인데 죽음이 두려울 것도 없어요. 열심히 산 사람에겐 전혀 죽음이 두려울 것 없이 웃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